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자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시기한 유대인들과 그들로부터 선동된 사람들의 핍박과 박해 때문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선교지를 옮기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지의 행적을 뒤따라가면서 여러 지명들의 이름을 알게 되었지만 여러분, 루스드라라는 이 지명은 꼭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다른 장소는 다 있다 할지라도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장소는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유대인들의 회당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전도 대상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고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이었다면 이제부터 루스드라를 계기로 해서 바울의 전도 대상이 유대인에서 이제 이방인으로 확장하게 됩니다. 양의 문이라고 불리는 지금의 하툰사라이 터키에 있는 곳, 이 루스드라는 이고니온 도시에서부터 남쪽으로 3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다가 이 지도를 했는데 여러분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는 남쪽과 북쪽으로 흐르는 강 줄기가 두 개가 있어서 땅이 비옥하여 농사가 아주 잘 발달된 평원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디서 살죠? 상업이 발전된 곳에서 많이 살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지 않아요? 공장이 있거나 그런 곳에 한인들이 많이 살듯이 상업이 발달된 곳에 유대인들이 살았던 것과는 반대로 이곳은 회당이 없는 것으로 봐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 않았다는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루스드라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디모데 다 알죠.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하고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이 디모데가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루스드라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의 이제 마지막 근데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 우리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요한이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 그 아름다운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안진뱅이 다 기억하고 계시죠?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처음 안진뱅이를 고쳤다는 데에는 아주 중요하고 커다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바울도 안진뱅이를 고침으로써 사도권이 바울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고, 민문의 유대인 안진뱅이를 고쳤다는 것은 베드로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 복음의 대상이 유대인이었다면 이제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를 고침으로 해서 바울의 전도 대상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루살렘 미문의 안진뱅이와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주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두 안진뱅이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도 되지만 또 우리가 앞으로 복음을 전하여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보게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선교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먼저 깨닫고 알아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베드로가 고쳐준 미문의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미문의 안진뱅이는 여러분 우리가 다 기억하시겠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구걸을 했습니다. 말씀엔 관심이 없습니다. 기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이 좋고 먹고 사는 일에 정신이 없으니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들을 수도 기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관심은 돈이고 건강이고 세상적 성공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무너지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적 부귀 영화에만 목숨을 걸었던 것들이 무너지니까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안진뱅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사업이 실패하고 원하는 대학에 떨어지고 직장을 갖지 못해서 여기저기 방황하고 정말 인생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이 자꾸 꼬일 때 그런 분들이 어디를 의지합니까? 어떤 무당이라도 찾아가서 뭔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정말 이런 분들이 간절한 심정으로 뭔가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기가 어떻든 베드로와 요한 옆에만 있으니까, 붙어만 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의 안진뱅이를 주목하게 됩니다. 나오지 않으면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는 3장 6절에서 보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미문의 안진뱅이와 같은 분들에게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선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이름만 불러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직접 그들의 손을 붙잡아 줘야 되고 우리들이 세워줘야 합니다. 둘째, 바울이 고쳐준 루스라의 안진뱅이 같은 사람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의 말씀을 들었던 안진뱅이는 미문의 안진뱅이와 달랐습니다. 9절을 보니까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잘 들었다고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불치의 장애를 앓고 있고 하루하루를 구걸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처지에서 그는 어쩜 자신의 신세가 정말 한심하고 한탄스럽지만 그는 진리에 목말라 있던 사람 같습니다. 저 같으면 사람이 많이 오는 이 기회를 통해서 냄비라든가 뭐를 들고 다니면서 돈을 구걸해서 한방 수입을 얻을 텐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설사 사람들의 던져주는 동전으로 입에 풀칠을 할 망정 그는 사람처럼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고 또 그는 그런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낯선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멋진 설교를 하는데 그거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이분은 물질의 소유보다는 정신적인 자유를 그리워했던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의 환경과 처지에 비관만 하고 있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뭔가 소망을 두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루스라 광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자 모든 구걸하는 행위를 멈추고 자기가 지금 먹고 사는 모든 문제들을 멈추고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귀에 바울의 설교 말씀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시작하는 것으로 또 듣는 것, 믿음의 시작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자꾸 인생에서 일이 꼬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부 관계와 자녀 관계, 주변 사람과의 관계도 꼬이고 여러 어려운 문제들로 꼬인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 듣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제가 지난번에 제 독일어로 설교를 할 때 제가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약간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듣고자 하는 사람은 다 듣더라고요. 얼굴 표정은 제가 말을 안 해도 얼굴 표정만을 봐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마음이 가난한 분들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어떠한 말씀이 정말 못하는 저 목사님 설교 어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뭔가 기름이 져 있거나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좋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못하는 목회자일지라도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한마디라도 놓지 않으려고 정말 붙잡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하죠? 바로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분들 귀에는 말씀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리니까 나의 못난 자화와 악한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하면서 나의 삶이 변할 때 이런 분들의 꼬이던 인생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미문의 안진뱅이나 루스라의 안진뱅이와 같은 분들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분들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제일 먼저 그들을 주목해서 아테니조라고 하죠. 봤다고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뚫어질 정도로 주시해서 주의 깊게 봐야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9절을 보니까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주목해서 보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구원받을 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소조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온전하게 하다, 건강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안진뱅이의 무기력한 발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나을 수 있는가를 주목해서 봤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동기가 여러분 안진뱅이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안진뱅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울의 믿음도 아니고 바울의 권세도 아니고 그 안진뱅이에 갖고 있는 믿음을 봤다라는 것에 주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문제를 찾고 이제 고민을 하고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 대부분이 어떠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까 하다가 여러분 자체가 시험이 들어서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깨져요, 관계가. 본인 스스로가 영적으로 굳게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남을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문제가 결국 내 문제가 돼서 내가 무너져요. 내가 무거워서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내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그분이 해결할 수 있는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내 관점에서 그 문제를 보고 내가 알려주려고 막 난리를 치니까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결국은 내가 혈기가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그래서 부부 관계도 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남편도 시부모님도 친정부모님도 아내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변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바로 교만함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판단이 앞서게 돼요. 당신 왜 그러냐고, 밉다고, 이런 것들 다 언어들이 어떤 언어들입니까? 성령이 주는 언어가 아니에요. 다 마귀가 주는 언어들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하고 나도 죄를 짓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때문에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먼저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중보는 주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노동처럼 느껴집니다.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긍휼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통곡하고 눈물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은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보 기도의 눈물이 놀랍게도 그에게 전해지기도 하지만 나의 모든 악한 죄들, 성격들을 나를 변화시키게 합니다. 또 나의 문제도 풀리지만 그 사람의 문제도 풀리고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는 아내나 남편에게 이제부터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정말 얘가 일어날 수 있는 이 능력이, 이 믿음이 있는가를 앞으로 보시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중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안진뱅이처럼 치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이 사람은 내가 주목해서 봐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누구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부터 정말 눈물이 흘릴 때까지 비판과 판단이 나오는 그 입술을 막고 대신에 눈물로서 그 사람과 함께 한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베드로는 미문의 안진뱅이를 손잡아 일으켜 세워줬다면 바울은 이 안진뱅이에게 10절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명령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손을 잡아줘서 일으켜 세워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에 보니까 형제나 자매 중에 헐벗고 일용할 여식이 없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주지 않고 단지 말로만 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직접 우리가 일으켜 세워야 할 사람에겐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을 도와줘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울이 10절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고 명령하니까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 일어서 걷는 것을 봅니다. 주변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이 루가오니아의 방언, 그러니까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방언을 썼을 거예요. 라틴어, 그리스어, 이태리어를 다 했지만 이들 지역의 방언을 했다라면서 이 사람들이 11절 보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고, 그리고 바나바는 제우스 신으로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이번 여름 한국에서 텔레비전 방송을 보니까 우리나라 텔레비전 방송이 EBS인가 교육방송이 있더라고요. 이 방송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그 설명을 아주 잘하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보면서 참 제가 어렸을 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었던, 지금은 다 까먹고 몇몇 신들밖에는 기억이 안 남는데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바카스. 동화제약의 바카스가 아니라 이 바카스 신이 술 신이라는 거예요. 술. 그래서 제가 그거는 잊지 않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참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여러분, 제우스 신이 이 바람둥이였어요. 그 아름다운 헤아라고 결혼을 했지만 한 여자로 만족을 못해서 가면서 씨를 뿌리기 시작해요. 제일 먼저 바람을 핀 여자 누군지 다 아시죠? 몰라요?
그 마이안가 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마이아와 함께 이제 바람을 펴서 12아들을 낳아요. 응? 혼의 자식이죠. 12아들 낳으면 참 좋죠, 능력도. 그 중에 하나가 이 헤르메스라는 거예요. 근데 헤라가 얼마나 질투가 심했는지 이제 제우스를 쫓아다니는데 이 제우스가 너무나 자기 아내의 질투가 무서우니까 변신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여자를 꼬시는데 이 헤라의 질투를 받지 않을 정도로 이 헤르메스가 대단한 언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대변자, 변호자라고도 이렇게 불리는데 여러분 이 루스드라에서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런 전설이 있었던 게 뭐냐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어느 날 이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너무너무 배가 고팠는데 이들을 반겨주는 사람도 접대해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필레몬과 바쿠키스라고 하는 이 부부가 가난한 부부가 나무꾼인 이 부부들이 이 두 사람을 이 두 신을 영접을 하니까 이때 이제 화가 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그 지역 모두를 홍수로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은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자기네들한테 다시 찾아와서 심판을 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심판했습니까? 도리어 안진뱅이를 고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어리둥절했겠습니까? 이들이 볼 때 바나바는 좀 바울보다 나이가 위였으니까 또 잘생겼고 이랬으니까 제우스를 받고 바울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머리가 없고 약간 매부리코에 그러다 보니까 말은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헤르메스 신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방언으로 제우스가 헤르메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바울하고 바나바는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들이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를 잡아가지고 또 꽃들 여러 개 꽃들을 화환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낸다고 온다니까 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바울과 그 바나바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이들의 행동이 정말 용납이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시기와 비방과 핍박을 받았던 이 두 사람이 정말 반대로 나타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신처럼 떠받들어 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매 맞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은 참담해서 자신들의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옷을 찢는다는 행위는 근심과 슬픔, 참을 수 없는 울분과 비통한 심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가 되는 일을 목도했을 때 옷을 찢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독일에 그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고트프리드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클라이더 마헨디 로이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옷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이런 소설을 썼는데 어쩜 여러분 우리는 옷을 잘 입기 위해 공부를 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이나 결혼을 잘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게 어쩌면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신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올려주는 그 사람들의 손길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쌓아온 여러분들의 자리 찢는 것이 쉽겠습니까? 자신들을 신처럼 대접해주고 떠받쳐주는 사람 앞에서 나의 옷을 찢고 나의 맨몸을 보여준다는 것 이거 가능합니까?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서 한국의 어떤 여자분이 화장을 너무너무 잘하신대요. 결혼 전부터 화장을 해가지고 이분은 화장을 하지 않으면 아예 밖을 나가지 않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 신혼여행을 가서도 이 여자는 남편에게 자기의 맨 얼굴을 보여주기가 싫어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화장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신혼여행의 프로그램 중에 사우나를 가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여자가 사우나가 너무 좋아서 이제 깜빡했던 것 같아요. 화장이 다 지워져가지고 이제 다시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당신 누구냐고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맨 얼굴로 본 자기 아내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입은 스펙의 옷을 찢지 않고서는 늘 언제나 우리는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려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겠습니까? 저는 오는 날 복음이 더럽혀지고 짓밟혀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들의 욕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사하는 사기꾼과 같은 종교 장사치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아야 할 영광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앉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잠시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죽음 얼마나 허망하게 죽습니까? 죽고 나서 뒤통수에 얼마나 많은 욕들을 먹고 살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목회자들이 오늘 말씀에 자유로울 분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도 사람들 많은 앞에서 연설을 하고 뭐 설교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주시해서 봐요.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그 자리를 내 자리로 생각하고 내가 마음대로 그거를 미스브라우하니 뭐죠? 내가 그거를 잘못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앞에 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을 신격화하려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설교 내용이 15절에서 17절에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소리를 질렀겠어요. 그죠? 바울은 첫째, 자신들도 이들과 다름이 없는 성정을 가진, 그러니까 똑같은 정욕과 욕구를 가진 보통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루시아 사람들이 15절,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그 가운데서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했지만 루스드라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바울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런데 모든 민족들이 자기 방식대로 살게 방임하셨지만 즉 내버려 두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는 가치관이나 종교적 생활, 세계관 등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묵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죄 가운데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죄를 허용하시고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유보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장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데도 아무 불편함 없이 잘 살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가장 두려운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개입도 없고 관심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묵인하면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을 알리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적 계시와 초자연적 계시가 있어요. 자연적 계시는 17절 말씀처럼
인간의 구조와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나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핑계를 대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데 양심을 통해서도죠. 이런 것들을 자연 계시라기도 하고 일반 계시라고도 부릅니다. 초자연적 계시는 그야말로 인간의 모든 이성과 합리적 사고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 계시라고도 하죠. 이렇게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것, 불가능한 것, 이거 특별 계시죠. 근데 가장 중요한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 루시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연적, 일반적 계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1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등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행하였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연적 계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하다. 독일어로 danken이고 영어로는 thank죠. 이 말이 어디서 나왔죠? denken, think, 생각하다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 중 육상 경기의 꽃이라고 불리는 100m 육상 경기 결승전 다 보셨죠? 저는 운동을 잘 안 합니다. 가장 많이 시청하는 것이 이 100m 육상 경기여서 이때 광고 수익 때문에 텔레비전에서는 여기저기 이거 하려고 이걸 따려고 난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금메달과 은메달 심지어 꼴찌를 한 사람을 보면은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죠? 예전에 일본인가 어디에서 100m 경기를 했는데 0.03초인가에 금과 은이 갈려졌었어요. 금메달을 따는 사람, 은메달을 따는 사람은 0.03초 때문에 이 기분이 갈라질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숫자에 대해 행운과 불행이 또 삶과 죽음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을 믿고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없는 것에 부족한 것에 불평과 원망을 하기보다는 내가 받은 것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소유하고 있는 이 작은 것에 감사한다면 그 작은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 되고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사랍다 과부가 한 끼밖에 먹을 수 없는 그 밀가루를 엘리야를 위해서 대접을 합니다. 엘리야는 얼마나 말하자면 뻔뻔해요. 그 과부, 그것도 밀가루 조금밖에 없는 그거를 받아 먹어요.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너의 죽은 아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세상 물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원이 정말 부족하고 작고 보잘것없다 해도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쓰려고 할 때, 기꺼이 사용하려고 할 때 여러분도 살아나고 주변도 살아나고 그것이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용도, 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감사가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영혼도 다
다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읽을 때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고백을 읽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고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박국의 고백을 했던 이 감사의 고백을 어떤 무명인 병사의 무덤에 무덤 비석에 세워진 그 감사의 기도문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난 하나님께 강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나 약자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셨다. 나는 하나님께 부자가 되어서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나 하나님은 나에게 가난을 주셔서 현명하게 살게 해주셨다. 나는 하나님께 건강한 자가 되어서 더 위대한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나 하나님은 불구의 몸이 되게 하셔서 더 좋은 일을 하게 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인간으로부터 존경받는 권력을 달라고 기도하였으나 하나님은 약자가 되게 하시어 그것 이상의 보람된 삶을 느끼게 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내가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나에게 주시어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도록 하셨다. 난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가장 많이 축복을 받은 자의 하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안진뱅이와 같은 저희들이고 또 저희들이 세워짐을 받았다면 다른 안진뱅이와 같은 자들을 살려야 하는데 저희들이 영적으로 갖고 있는 이 작은 주님이 주신 이 자원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깊이 쓰여질 때 또한 감사할 때 그것이 정말 보석이 되어 많은 영혼을 살리고 나와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감사가 끊임이 없는 주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